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뎌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위치한 땅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남쪽에 르우벤 지파, 중부에 갓 지파, 그리고 북쪽에 므낫세 반 지파 순으로 상세히 언급을 하고 마지막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차례로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에 대한 서술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로 구성된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이 전쟁의 선봉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역할은 정복 전쟁보다는 이스라엘이 얻게 될 그 땅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보았지만 이제부터는요,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껏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싸우는 것이었는데 이제는요, 지파별로 분배받은 곳에서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그러한 형태로 13장 이후에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게 된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차지하게 되었는지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원래는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고 바산 왕 옥의 땅이었어요. 사실 이 두 지파 반이 유업으로 받은 이 요단 동편 지역은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 이 경계 밖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그 당시 모세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민수기 2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데 당신의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과수나무에도 손대지 않고 정해진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것이니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부디 당신의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군사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하려 하다 보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바산 왕 옥의 땅도 얻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 동편 땅을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일정 정도의 조건, 그러니까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는 약조를 하고 모세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상세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면서 16절에서 23절까지 르우벤 지파가 받게 될 땅의 경계와 그 땅에서 있었던 대략적인 일들도 함께 언급합니다. 16절에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자손의 기업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21절 하반절에 시온에게 예속된 미디안의 귀족들 에위, 레겜, 술, 훌, 레바가 있었는데 그들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22절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 역시 아모리 왕 시온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던 점술가 발람, 그도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일 때 함께 쳐서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래서 24절에서 28절까지는 갓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25절에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여러분, 이 갓 지파가 받은 땅에 관한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방금 읽은 25절에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요, 암몬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적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암몬 땅까지 갓 자손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그건 암몬 자손을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 가진 땅을 그대로 점령하게 되면서 암몬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이 기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 마지막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받을 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29절과 30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은요, 바산 왕이 가진 영토라고 이야기합니다. 60성읍,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영토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단 동편 땅도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미정복 상태에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정복 전쟁은 12지파가 다 함께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지파별로 또는 가족별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남은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의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또 그것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맞서서 싸워 나가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의 존재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욕망이라는 왕, 자존심이라는 왕, 분노라는 왕, 두려움이라는 왕, 염려라는 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왕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이것들이 우리들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지배해요. 이것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안 해요.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하고,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염려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상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요,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걔네들인 거예요. 우리들의 전쟁은요, 그런 왕들과 맞서 싸우는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조건은요, 단 하나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세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땐 하나님께서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후계자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그래, 모세가 떠나가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늙었으니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고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요, 결정적으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없어도 또 후계자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운 것 같지만 사실 진짜로 앞서서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리더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리더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장군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군사고, 하나님이 그들의 전략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의 말씀에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절대로 패배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의 본질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앞선 장군이 필요하지만 장군이 전부는 아니에요. 리더가 필요하지만 리더가 전부는 아닙니다. 군사가 필요하지만 군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전략도 필요해요. 하지만 전략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엔 무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무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진정한 전략, 진정한 무기, 군사, 리더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전략, 군사, 리더, 무기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수많은 전쟁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신 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의 땅은요, 그 과정을 보면 모세가 이에타산에 따라서 너희들이 9지파 반과 함께 끝까지 싸우면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임의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요단 동편이 기업으로 허락된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2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동편 지역을 2지파 반에게 분배했다는 이야기가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또 기록해요. 굳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비록 요단강을 사이로 그 경계가 나뉘어져 있지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한 지파들과 요단 서편 지역을 차지한 지파들이 하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이나 또 서편이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의미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신 의미는요, 많은 땅을 줘서 그냥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길 원하시는 것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 전쟁 같은 상황들을 계속 치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땅을 얻어도,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아무리 받은 것이 없고 연약하고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33절에 레위인이 받을 기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얻어야 될 기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자기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고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대답함으로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승리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는 귀한 하루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답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하는 기업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리고 풍성한 승리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제대로 된 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진짜 전략, 진짜 군사, 진짜 무기, 리더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 고백할 수 있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한국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의로움을 세워나가야 할 곳에 의로움을 세워나가는 교회와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정말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교회와 또 국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